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머무르길 원합니다. 네. 손을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하면 주는 거래요. 요건 내놓으라는 거고. 자, 그러니까 드립시다. 축복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가운데에서 또 고민을 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특별히 성경 가운데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어린이의 어떤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인 어린아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신앙의 7가지 원칙을 통하여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해 보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조롱을 한대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사람들이 와서 야 주님 오신다며 언제 오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는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교회들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하는데 아직 주님 오시지도 않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80개고 90개인데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는데 30년 전에도 주님 오신다는데 그 주님 언제 오시는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안 오신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지금껏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날, 그때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믿었습니까? 어떤 분은 30년 전에, 어떤 분은 40년 전에, 어떤 분은 10년 전에. 그런데 갑자기 50년 전에 주님이 와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까지 기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님 왔으면 당신은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발을 이렇게 드시고 그냥 딱 내디시면 내려가시는 것인데 이 발을 들고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님이 그 기다리시는 그 사랑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육신의 아우성이 자꾸 들려와요. 힘들어 죽겠네, 어려워 죽겠네. 교육자 시간에도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은 막 그냥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 때문에 감기가 걸려버렸습니까? 기도 때문에 몸 피곤한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얼마나 몸이 피곤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정말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냥 풍랑이 있는 그 뱃속에서도 주무셨다니까요. 그분의 삶은 너무나도 피곤한 삶이었어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저녁 때 되면 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새 기도하시고, 정말 그분의 인생을 본다면 기도 때문에 피곤한 인생을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세상 때문에 돈 버느냐 그렇게 피곤한 인생은 많이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피곤해 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냐 피곤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느라고 피곤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이 시간들이 영광과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눈이 퀭하니 그냥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참여하시느냐고. 근데 아직 눈이 지금 말끔한 분들이 있어요. 안 오셨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도 제가 축복합니다. 함께 그 자리에 하루라도 더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50일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오시는데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둑이 임하신다고요. 오늘 저녁 방문합니다. 도둑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둑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오늘 오지 말아야 될 때 오는 거예요. 오늘 마침 문 열어낼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느냐, 오늘이 그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그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긴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그냥 끝내버려요. 나 예수님 영접합니다, 천국 갑니다, 끝. 긴장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기도 모임, 예배 시간 다 없애버립니다. 수요 기도회 없애버립니다. 지금도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교회들 보면 수요 기도회 없는 교회 많습니다. 새벽 기도회 토요일 하루만 하는 교회 많습니다. 왜? 사람이 안 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교회가 텅텅텅 비어져가는 시대를 겪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가 문 닫고 있죠. 이제 주일 예배도 언제로? 토요일로 예배로 바꿔버려요. 주일날에는 어디 가라고? 가족들과 여행 보내시라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가 지금 텅텅 비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날에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겪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항상 새신자 교육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죄인 된 걸 인정하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습니다 하고 끝. 이래버렸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뭐하냐, 애써서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나 이제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뭘로 설명했느냐, 관계로 설명해서, 관계로. 내가 너의 아비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결혼했고 너하고 나하고 신랑 신부인데, 아유 너 하루 살아보니까 너랑 못 살겠다, 그리고 끝내버립시다. 그럼 더 이상 부부예요, 부부 아니에요? 부부 아니에요. 친구가 만납니다. 친구 30년을 보냈습니다. 30년을 보낸 다음에, 야, 네 인간성을 보니까 너는 친구가 정말, 친구하면은 내가 손해보고 너 친구 삼다가 내 속이 다 썩어 뭉들어지겠다, 오늘부터 친구 끊자. 그럼 친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날의 구원도 똑같아요. 구원은 관계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불러놓고 다음날 이제 당신 내 아버지 하지 마시오, 당신 내 신랑 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 친구 되지 마시오, 이렇게 끊어버리는 순간 구원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함을 받되 성령의 회방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러는데, 그 회방죄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외방하게 되면 거기에는 용서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게 하는 그 모든 관계를 이루시는 이가 성령인데, 그 성령을 버리고 어떻게 관계가 만들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나왔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저기 보니까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구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천국 갑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가져와 나가는다. 저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만 닮아가고 이틀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임할 때까지 그것을 닮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지 한번 예수 믿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날에 임할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이제 내 뜻대로 살아도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 점도 흠도 없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뭐하러 여기 모입니까? 예수 믿고 끝날 거면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고 끝날 거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50일 기도 다 떼버리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순간을 내려놓는 순간, 말씀을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도 대화가 점점 끊어질 때 부부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질수록 부부관계가 끊어진다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붙드는 작업인데, 그거를 내려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난 너 사랑하니까 알지, 연락 안 해도 알지, 다 끊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번으로 다 끝내버리는 게 이게 이단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님과 관계를 믿는 것,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가지의 원칙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날이 왔을 때에 그럼 어떻게 그날을 준비합니까? 예수 믿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7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갈 때 그날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 따라하겠습니다. 보혈.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괜히 교회 와갖고 착한 흉내 내지 마세요. 나는 착한 사람 돼야지, 나는 훌륭한 사람 돼야지. 그거는 불교가 더 잘해요. 스님들이 저보다 더 착해요. 가톨릭이 저보다 더 착해요. 여러분, 우리는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르치는 종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까지 사람이란 존재는요, 생명을 먹어야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괜히 안 먹은 척 하지 마세요. 그동안에 동물 먹었잖아요. 그 동물 생명 때문에 내가 산 거잖아요. 아우, 저는 채식주의 때는 식물은 생명 아니에요? 식물이라는 생명 먹었고 동물이라는 생명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살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독교의 시작은 착하게 살자, 훌륭하게 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존재, 영생의 존재가 됐음을 믿는 것을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일하는 것,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단일 뿐이지 그것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뜻으로 착하게 보여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여러분 뜻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장님 아멘. 사장님, 여기 사장님 있으신 뭐래도 식당 사장이든 뭐든 사장님 있으면 아멘. 우리 교회 사장님이 없나? 다 직원인가? 여러분,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 시간을 줘놨더니 이 직원이 너무 착해. 그리고 회사 일은 안 하고 밖에 나갔고 동네 옆 사람 청소해주고 지나가는 아주머니 뭐 시장 바구니 들여다주고 청소해주고 도와줘요. 참 착하죠. 근데 사장이 볼 때 이 직원은 착한 직원이요, 나쁜 직원이요? 왜 나쁜 직원일까요? 여러분, 회사 안에 들어왔으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착한 직원이에요. 언제 사장이 돈 주고 세상 바깥에 가서 착한 일 하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착한 일이지, 자기가 가갖고 하나님 다 버려놓고 착한 일하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마치 그 직원처럼. 하나님은 그 바깥에 나가서 자기 교양, 인격 드러내는 그런 착한 직원 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먼저 믿어 그 말이에요. 내 착한 행실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찬송 모든 게 다 보혈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 딱 시작하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그거 얘기하지 않고 기도 시작하는 그 기도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시작의 문이에요. 모든 기도의 시작의 문이요, 찬송의 시작의 문이요, 모든 예배의 시작이 주의 보혈로 나를 대속하셔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땀 흘리며 살았던 것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오직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어지고 예수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능력, 내 가진 것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념입니다.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 사람들이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 뱀파이어가 뭔지 아시죠? 드라큘라가 뭐 하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 피 빨아먹는 거.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피만 빨아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드라큘라 크리스천이래요. 오늘 예수 피만 빨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피 믿고 구원받고는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속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저 살인죄가 졌는데 그거를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옥 밖으로 나와서 뭐 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거룩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신앙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만약 이 성령을 내번져지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그 보혈의 핏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음을 대하는 것을 믿고 이 믿음에 다해 성령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그 믿음, 그 보혈 다 무효예요. 무효. 불법이에요. 보혈은 왜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요? 내 뜻대로 살라고요?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라고. 거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걸 누가 도와주냐?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힘으로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성령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거룩한 척, 자기가 착한 척, 자기가 위대한 척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성령께 간구하겠습니까? 우린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한다. 우리는 죄도 못 씻고 거룩한 삶도 살 수 없고,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 보혈 성령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뭘 갖고 해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게 뭐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들이 올지 않을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내 말과 모습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 보혈의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이걸 무시하네? 그러면 뭘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면 뭘 무시하는 거예요? 보혈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지 아니하니까, 입으로 선포를 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만 머무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고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는 자기만 생각해요.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은 남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신앙생활하면요, 다른 사람 아픔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백성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왜 없을까요? 벌써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을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붙잡는 거예요. 자기 힘을 붙잡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자기만 바라보죠.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로이다. 근데 통로 가운데 은혜 부어놨더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묻혀놨더니 자기만 딱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드라큘라 크리스천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전도의 삶을 살 때 성령도 뜨거워지고 그 보혈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전도하다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눈물이 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안 하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뜨거웠던 건 한순간으로 끝나더라고요.
전도를 하니까 그 성령과 보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 이것은 마치 집안 가운데에서 설거지를 하고 같이 청소를 해주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받았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섬겨야죠. 결혼했다고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난 설거지는 안 해, 난 청소는 안 해, 난 누워만 있을게,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냐 말이에요.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그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 사랑을 전해줘야죠. 전해줘야죠. 이 삶을 살지 못하면 결혼생활, 하나님의 영적 결혼생활이 다 망가지게 된다는 거. 네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 감사라는 것은 저기 보니까 감사를 통한 환경의 초월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감사는요,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내게 보혈 은혜로 대속시켜 주시고 성령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 통로가 되고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감사가 왜 안 나올까요? 사람들이 이 감사가 자기가 뭘 가지면 감사를 드려. 그럼 안 가지면 불평하겠네요. 항상 가진 조건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옆에 앉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치유. 교회는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치유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고쳐질까 봐. 안 고쳐질까 봐. 그러니 점점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이거 괜히 치유했다가 안 고쳐지면 어떡할까나. 그런데 종종 제가 계속 수요일마다 치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와고 얘기해요. 목사님 고쳐졌어요. 고쳐졌어요라는 얘기를 지금 몇 번 들었어요. 아,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내가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육체적인 치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병들었어요. 언어의 병,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자꾸 짜증내고 화내고, 이것도 병이에요. 병. 누군가를 욕하는 것도 병이에요. 이 언어도 병이에요. 그게 다 치유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뭐 전도하면 뭡니까? 입으로 다 쏟아버리는데. 여러분 막 은혜 충만해갖고 막 간절히 전화 왔습니다. 그런데 딱 왔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교회 왔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 떠납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마음이 자꾸 예배드리는데 원망 불평이 왜 이렇게 자꾸 나는 거, 그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서 정말 보혈과 성령과 전도와 감사의 삶을 연속적으로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주시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여섯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재림. 이 재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 근데 이 교회들마다 영적 전쟁을 안 해요. 성경에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대적을 안 해요. 마귀를 사랑해요. 여러분 마귀를 싫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 좋아요, 싫어요? 이게 싫어요가 조금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주 진절머리가 나야 돼요. 싫어요 이래요. 정말 싫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말로는 마귀를 싫어하는데 마귀가 명령한 거를 너무 잘 지켜. 마귀가 명령한 게 뭡니까? 마귀라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원어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고소하다, 싸우다, 미워하다, 비난하다, 분열시키다. 이게 마귀의 원뜻이에요. 그러면 자꾸 싸우고 비난하고 분열하고 이게 다 뭡니까? 마귀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할지니 라고 말했는데, 지금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원수를. 왜 목소리가 작아요?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수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원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수를 찔러 죽여라, 원수를 욕하라, 원수를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누구 말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잠을 주무시도 못하면서 대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마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성경에 마귀가 원수인데 원수를, 그 마귀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 원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를 싫어하시기 바랍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라고 고백해야 돼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이걸 가르쳐 놨더니 제 아들이 요즘에 기도 시작하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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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아까도 자꾸 기도했는데 제가 민망하게 자꾸, 야 온이야, 지금 그때가 아니야. 지금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애가 영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이 교회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기도만 시작했다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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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험 봤을 때 마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잖아요.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다 아니래요. 뭐가 그렇게 편하세요? 뭐가 그렇게 안일하시고 뭐가 그렇게 괜찮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안이라면 우리가 누릴 평안과 착각하지 마세요. 편안함과 평안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차를 사면 평안은 하겠죠. 근데 평안을 주진 않아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겼을 때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그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자는 지금 신앙의 본물 다 그냥 예수 피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끝. 더 이상 성령, 뭐 치유, 전도 안 해요. 재림 준비 안 해요. 온다니까요, 도둑같이. 그런데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지금 하나님 이틀 기다린 거예요, 사실. 그런데 왜 언제 오시냐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 오시냐고 말하다가 다 놓는 거예요. 기도도 내려놓고 성령도 내려놓고 전도도 내려놓고 그냥 나는 언젠간 구원받겠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고요? 두 가지예요. 주님 얼굴 뵈는 방법은 주님이 오시던가 내가 가던가. 그럼 내가 언제 갈까요? 몰라요. 그거는 내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날이 먼 게 아니에요. 곧 가깝습니다. 내가 오늘 가면 그날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 준비하고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7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이 뭐 하는 존재냐? 인간은 먹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을 뭐 은나라 금나라 막 황금길 열렸네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 아세요? 영원토록 먹고 배부르라고 아니에요. 나 영원토록 너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영생 주신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은 천국 갈 백성은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명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미워하고 싸우고 본질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지옥의 나라를 연습하고 있으면서 천국 가길 바래요. 이 샌프란시스코 안에 또한 이 미국 교회, 이 미국 지역 안에 사탄 교회가 있어요. 세이트닉 철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서 계명이 있는데 1계명이 뭔지 아세요? 1계명이 뭔지 아세요? 일부 때니까 미워하라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탄도 요즘 똑똑해져 갖고 미워하라 안 합니다. 사탄 교회 1계명은 뭔지 아세요? 너 마음대로 하라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미워하던 뭘 하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너가 하나님 없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사탄 교회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하려고. 왜 아이를 키우렵니까? 사랑 주려고. 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까? 사랑하려고. 그래서 여기다 다 써붙였죠. 우리의 꿈이 그냥 무조건 다 사랑. 하나님 사랑, 한생명 사랑, 온세명 사랑, 온세대 사랑, 온지역 사랑, 온민족 사랑. 다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돈 버는 게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인간의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사랑할 때 내가 나를 찾는 거예요. 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말고 사랑 안에서 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이 말을 꺼내면서 여러분, 어른하고 어린이의 차이점을 아세요? 어른하고 어린이, 그 차이를 아세요? 어떤 분은 뭐 착해요 애들이. 여러분, 애들이 착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서요 애들이 2시간마다 엄마한테 밥 달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피곤하죠. 엄마의 사정을 봐줍니까 아이가? 엄마가 피곤하니까 내가 조금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엄마 깰 때 그때 가서 응애해야 되겠다. 안 합니다. 지 배고프면은 부름 제낍니다. 울어서 빨리 밥 내놓으라고, 빨리 똥 치우라고, 빨리 기저귀 바꾸라고. 착합니까? 안 착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 가운데 예수님은 왜 아이를 품에 안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제가 어린이 가운데서 몇 가지 발견한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린이는 부모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고아라고 할지라도 보호해 주는 부모가 있어야 되겠죠. 어린이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생각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자만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존재를 저는 뭐로 보냐면 배우는 존재로 바라봐요. 아이들이 언어를 어떻게 배웁니까? 어른을 보고 따라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애들 기도하는 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다 짬뽕한 거예요. 앞에서 기도하는 제가 막 예수 이름은 나가라 나가라 하는 거 그거 배우고 지금 첫째 딸은 완전 권사님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막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하나님, 오 주여, 랄랄라바사바, 오 주여,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어떻게 배웠을까 저게? 이쪽 권사님 거 따라하고 저쪽 권사님 거 박수 치는 거 따라하고 저 권사님 손 드는 거 따라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거 따라하고. 아이들은 배우는 존재구나. 어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절대 안 배우려고 해요. 내게 맞아요. 그래서 구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어른들의 특징이 그래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 이게 아이의 모습이에요. 가르쳐 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수인 교회 가운데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7가지의 신앙의 원칙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듣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럼 목이 뻣뻣한 어른이요. 그런데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이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지켜 행한다면 뭐라고 되었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7가지 원칙 해볼까요? 보혈, 성령,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감사, 치유, 재림, 사랑. 이 7가지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7가지를 통하여 이제 앞으로 운동할 거예요. 지금 기도회 하면서 첫 주에는 계속 보혈에 대해서 설교했고 둘째 주에는 성령, 셋째 주로 들어가는데 이번 주는 전도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회를 하느냐? 바로 요거예요. 이 말씀 바로 위에 이게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똑같아요. 평강 약속해 주셨죠?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자 보세요. 모든 일에 뭘 하래요? 기도하래요. 요게 키예요. 보혈, 그래 보혈로 살아야지 안 돼요. 성령, 성령으로 살아야지 안 돼요. 전도해야지 그동안 다짐 그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안 돼요. 자신의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과 다짐과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바로 기도라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7가지 원칙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으니 그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할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서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죠. 기도라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이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보혈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고 감사와 치유와 그러한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 모든 일에 다 기도로 하나님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는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없고, 죄된 너는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뭐라고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근신하며 기도해야 돼. 때가 악하니라. 계속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우습게 여겨요. 왜? 기도해도 별게 달라질 게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심령이 변화됩니다. 왜 난 기도했는데 왜 안 바뀝니까? 기도를 덜 해서 그래요. 더 해보세요. 더 시간을 가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길을 갈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일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저 사장이 나에게 힘듦을 줘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힘이 생길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느꼈느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는 이제 기도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인 교회는 기도의 가치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원망스러워요.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해요. 근데 기도하는 자들이 이루는 걸 볼 때는 누굴 자랑하겠어요?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그러니 나는 완전히 없고 모든 일에 그냥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2주간에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 아이들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했더니 지들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막 나가라 그리고 막 기도만 시작하면 막 더 소리가 막 더. 어저께는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주여 하는데 아이고 아버지 주여 아이고 나가라 오 막 애들이 막 지금 통성기도가 둘이서 더 벌어진 거예요. 앞에 그냥 권사님들은 다 힘들어갖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은 막 그냥 이걸 제가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아빠 배 아파 기도하면 멀쩡하고 또 나가요. 머리 아파 기도 잠깐 하면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요. 그냥 역사가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었구나. 아 바로 이것이 기도의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안 오죠. 그냥 피곤하고 시간 뺏기는 거. 집에서 기도하면 돼. 그래서 집에 가서 기도하셨죠? 기도 가운데서 요즘 교회 가운데서 제일 많은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디 아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봤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하겠습니다래요. 예수님은요 이 말을 땅바닥에 대고 땀 흘려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께서 잠을 안 주무시면서 기도하셨고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하루에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저녁에 또 기도하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냐 그 말이죠. 기도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들이요 오늘 기도의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복될 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와 치유와 재림의 준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착한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인격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은 하나님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가 불법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다 불법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게 잘 돼도, 아무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 그것은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죄지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것은 합법이에요. 합법. 그것을 다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 7가지 원칙을 가르쳐 드렸으니 이것을 배웠으면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 돼서 거부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서, 그리고 배운 대로 본대로 행하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